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설날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프랑스에 있는 한 다리 위에서 매일매일 구걸하며 삶을 살아가는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깡통을 놓고 가슴에 이렇게 팻말을 하나 차고 있었죠. 그 내용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던 사람이 그 팻말을 보더니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 앞에 앉아 묻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10프랑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팻말을 이렇게 뺏어서 그 팻말에 몇 글자를 더 첨가해서 써주고 다시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글 써준 사람이 다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서 그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얼마나 법니까? 당신이군요. 당신이 다녀간 뒤에는 하루에 50프랑씩 봅니다. 도대체 이 팻말에 뭐라고 써놓은 겁니까? 그가 말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거기에 한 줄만 더 써놓았을 뿐이에요. 뭐라고 썼을까요? 단풍과 낙엽이 그토록 아름다운 가을이건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안타까운 수식어 한 줄이 지나가던 사람들 걸음을 멈추게 했고 마음을 움직였고 아마 짠하게 했을 거예요. 단풍과 낙엽이 그토록 아름다운 가을인데 이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그 한마디에 사람들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리고 주머니를 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름다운 믿음의 수식어 한 줄만 더 붙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께 복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신앙인이 믿음의 수식어, 믿음의 어떤 행동 하나만 더 하면 아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예요. 우리나라 군대로 따지면 중대장쯤 되는 인물이죠. 로마 제국의 점령지인 유대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송된 로마 부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권세는 아주 막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장교, 일본군 장교 아주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그 장교나 순사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비결은 믿음의 수식어 한 줄과 같은 그런 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첫째는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된 행동입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주님을 다 외면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을 알아보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 예뻐서 안아주고 싶은데 낯을 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뻐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제 조카 하나도 어렸을 때 안기만 하면 몸을 비틀어서 빠져나가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계속해서 달려드는 아이도 있어요. 와서 손을 잡아주고 또 안아주고 웃어주고 그러면 더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과자 하나라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아래 나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백부장이
주 앞에 나와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시에 지도층, 유대의 지도층으로부터 완전한 배척을 받는 그런 상황이셨죠. 그러므로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면 더 예수님을 멸시할 수 있는 쥐입니다. 뭐 제가 누군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주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 행동 하나가 놀라운 행동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백부장은 주님을 주여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백부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의 주는 오직 하나, 로마 황제 한 분입니다. 근데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감동하셨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거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백부장도 주님을 주로 인정한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면요, 주님을 제대로만 고백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무슨 행위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넷째로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던 겁니다. 계명의 그냥 총체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백부장은 자기가 거느리는 하인, 그를 아끼고 또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요즘 여러분 백부장 정도면요, 그 귀찮잖아요, 갔다 오기. 그러니까 부하한테 네가 가서 예수라는 분을 좀 모셔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본인이 나와서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그만큼 하인들을, 자기 밑에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 그런 지도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행동은 주님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격해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같이 온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어진 백부장의 말이 주를 더 감동케 했죠. 주여,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하인이 즉시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엄청난 분을 우리는 자꾸 내 이성의 한계 속에 이렇게 가두고 그만큼만 믿으려고 해요. 요만큼만, 내 크기만큼만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요만큼만 믿으면 요만큼만 아는 것이고 요만큼만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시고 생각을 깨뜨리세요.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세요. 주를 고백하세요. 이왕이면 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시길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할 만한 믿음의 고백을 이룹시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가지고 나온 영혼들마다, 가정마다, 또 가족들마다, 또 우리 모든 지체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자마다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가정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속의 명절을 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분란케 하고 또 싸움을 일으키는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는 다 쫓겨지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만 넘치는 정말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에서 또 예배하며 또 명절을 맞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그곳에서도 행복한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